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부르심의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구원.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두 번째로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죠.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의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활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격에 소용되지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릴 때 지우개를 학교 다닐 때 지우개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야 지우개 좀 빌려줘 해가지고 빌려 쓰고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빌려서는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또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죠. 조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조건은요,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부름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자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앞부분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관원을 돌로 쳐 죽이는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살인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삶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쭉 광야의 시내산 자락에 가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네. 이게 뭐야? 가까이 갑니다. 확실히 불은 붙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이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명자로,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러주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요. 마치 우리가 관광을 가서 좋은 장식품을 사서 가지고 와서 집에 진열대에 그냥 놓아둠으로 인하여서 그냥 야 좋네, 예쁘네, 가치가 있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자를, 구원받은 자를, 소명자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소용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모세와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유하듯이 이때도 모세와 공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유예요? 뭐 계획을 모세와 알려주고 모세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보면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출애굽기 40장 전체의 내용,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심지어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리고 2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죠.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에 모세를 파송하죠. 모세가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3장 14장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첫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나님 어떤 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돌보고 지킬 것이다. 15장에서 17장 10까지 말씀 보니까 수르 강야에서 머리바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머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전쟁이 이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사역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부터 24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631개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